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헬라 철학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반격하여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다. 그리고 반면에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은 약자의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래 참는다 혹은 우리가 인내라고 하지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이고 하나는 마크로디메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련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포모네라는 단어를 인내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단어인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이거는 이 단어의 뜻이 길게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이것은 마음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리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바로 이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인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이나 해를 가하는 사람, 또 나에게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을 향해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즉각적으로 보복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성품,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를 품어주는 그런 깊은 마음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랑의 의미를 오늘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오래 참음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데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환경, 상황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핍박이나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교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평온한 공동체가 아니었는데요. 당대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주요 항구 도시이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우상과 또 부도덕이 가득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데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이렇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라고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사랑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아주 길게 다룹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런 서로를 기다려줄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 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 영적인 은사들을 질서 없이 과시하며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자랑, 이런 것들만 쏟아내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도 부유한 자들이 먼저 모여 가난한 형제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러니 이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좀 양심이 좀 더 성숙하도록 기다려주는 걸 이 교회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거든요. 그 바람에 교인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고린도 교회의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특히 동남아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별명, 한국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 인내심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앞차가 조금만 지체하면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려대는데요,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독특한,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조급함이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나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조급함이 우리의 관계를 자꾸만 해치는,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들어보고 그리고 좀 더 참아보는 이런 마음들이 없이 조급하게 그냥 내 판단대로 내가 말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참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잠언 15장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싸움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는 좀 참아라, 좀 더 참아라, 그리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은 더디하라. 꼭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을 폭발하고 우리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고 상대의 말을 끊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이 조급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이건 저 사람은, 나는 이미 도달했지만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밀한 교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의 이 조급함이, 이게 내가 교만해서, 그래서 나는 이걸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너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는 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실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소서. 그래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된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오래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결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셔서 좀 더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아침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래 참도록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제목은 사랑은 온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의 중요한 초점이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를 잘 참고 견디는 것이었다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인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상처를 낸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뜻에서 온유함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그 다음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프라우스는 좀 마음의 평정심,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사실은 어찌 보면 여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는 오래 참음을 갖고 있는, 그 오래 참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성품을 이런 이 온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 온유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의 뜻은 이거는 마음의 평정심을 넘어서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부드럽게 대하고 또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는 상대 앞에서 끝까지 견디며 평안을 유지하는 거기를 넘어서서 이 온유는 상대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또 친절하게 대하는, 그리고 상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런 연약함이나 무례함을 참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동일하게 호의를 베푸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를 정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푸는,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호의를 베푸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온유, 하나님의 크리스토스를 언급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인자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이 인자하심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크리스토스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친절하게 선대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이런 모습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주 정말 링컨을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탠톤은 정말 링컨을 아주 정말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욕하고 또 링컨을 교활한 인간이다, 또 링컨은 고릴라 같은 인간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막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링컨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링컨이 내각의 강요를, 대통령이 돼서 내각의 강요를 임명하면서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스탠톤의 그 무례하고 이 스탠톤의 이 정말 그동안에 오랫동안 링컨을 괴롭힌, 링컨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많은 기자들이 링컨에게 물었을 때 링컨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가 적임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이 스탠턴이 정말 링컨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역사에 보면 링컨이 암살되어 죽었을 때 그의 시체 앞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입니다. 오래 참음이 관계의 파국을 막는다면 이 온유함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그 관계 회복을 통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도 또 나에게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나를 계속 괴롭게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싱긋 웃어줄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정말 인사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허물을 참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힘이 되는 유익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도움이 되는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참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의 행동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말없이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에게 내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 이런 친절함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저 소극적인 인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냥 참아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호의를 베푸느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 앞에 있는 이 온유는 사실은 그 변함이 없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그 온화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는 사실은 우리 여기 이 9개의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라는 부분입니다. 오래 참음 다음에 나오는 이 자비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오래 참음, 사랑은 온유, 사랑은 온유하다 할 때 이 의미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친절하게 손을 내밀게 해 주소서. 주님 따뜻한 말을 건네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소서.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온유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시기심이 결국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는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를 짓는 것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족장 250인이 모세가 가진 지도자의 권위를 시기해서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산채로 삼켜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칭송하는 노래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도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 말하며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 선물을 마치 자신의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파벌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강조합니다. 그 마음속에 자랑하는 자들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은사들을 내세우는 자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 많은 파벌과 갈등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랑이 투기를,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엄청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은 비교의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벗어버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재능을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눈과 귀를 비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고유한 가치 그리고 고유한 사명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정말 고유한 독특한 비교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자아상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히 더 몰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만큼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돈 많은 것이 돋보여 보이고 명예가 돋보여 보이고 자녀의 직장이 돋보여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땐 나도 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다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열을 결단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심리학자들은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 나는 실패자다라는 인지적 왜곡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인지적 왜곡을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왜 그게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 나는 실패자다 이런 사탄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뛰어난 모습이 보이면 칭찬해 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입니다. 손가락에
좋은 반지를 끼워주면 귀도 기쁘고 눈도 축하하고 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지체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내가 아는 내 이웃들에 대하여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모든 시기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젤로입니다. 젤로.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부글부글 끓다, 뜨거운 열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기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뜨거운 열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투기하다는, 시기하다는 뜻도 있지만 열심을 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헷갈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에 대해 열심을 내라, 이 말인데요, 여기에 이 사모한다라고 번역한 단어 젤로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열심, 이 앞에 있는 열심, 뒤에 있는 열심을 내노니 다 젤로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 이 젤로라는 이 단어, 어떤 곳에서는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어떤 곳에서는 시기로, 투기로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젤로우스라는 헬라어가 세월이 지나서 영어로 바뀌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 열심, 우리가 아는 단어죠, 열심 있는 이 질러스, 그리고 이게 시기하는 젤러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젤러스, 질러스 뭐 거의 발음도 유사한데 앞에 첫째 알파벳가 Z인지 J인지 요거 하나 차이로 그 뜻이 시기한다, 열심히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기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발음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젤러스. 자,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젤로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열심을 의미하는지 이 단어가 투기를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 아니면 우리 귀와 눈 할 때 눈인지, 이거를 어떻게,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도 어떻게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맥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생기는 이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이면 이거는 열심입니다. 이건 사모함입니다. 근데 이 뜨거운 열심이 이게 내 욕심과 관계되면, 욕심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그 순간에 이거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시기가 되는 이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더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게 되지만, 이것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 그러면 그 순간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막 다윗을 죽여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할 때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가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이, 뜨거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은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마음이 향하자 그의 마음속에 오르는 그 뜨거움은, 그건 다윗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건 내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 왕자리가 위태로운데, 이런 생각을 품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것은 정말 강한 시기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요한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이 예수님에게로 향할 때 순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 뜨거운 마음이 막 끌어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끌어오를 때,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일 뿐이다. 신랑을 맞이하는 자로서 나는 기쁨이 넘친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를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속에서의 끌어오르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젤로우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이것이 열심이 되는 것이고, 뜨거운 마음이 이것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내 욕심을 향하면, 그러면 이건 순간적으로 시기가 되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느냐, 이걸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열심이 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이것이 그 사람에게로 가거나 내 욕심을 향하면 이거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생각하며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며 왜 나는 그게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내 마음속에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처방전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지식,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그 풍성함이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또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는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깊은 분열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파벌이 일어난 것인데요,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말하며 특정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에 대한 자랑을 외쳤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영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과 자랑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수사학과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복음의 내용보다는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거리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 더욱 신비스러운 은사들을 내세우며 영적인 교만을 과시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라는 심각한 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범죄한 이 교인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그 관용을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이들의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 헛된 자랑에 대하여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랑은 교회 덕을 세우는 대신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에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르페리오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과시, 허풍, 거만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세우려는 경박하고 요란스러운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자기 과시와 허풍이 일어나게 만드는 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면의 교만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자랑인 것입니다. 내면의 교만이 밖으로 점점 부풀러 올라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교만이 이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이것은 이 교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피시우타이라는 단어는 바람을 넣어서 부풀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풍선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공기를 가득 불어넣어서 겉이 커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은사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지성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의 영성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좀 지식이 있고 자기가 좀 영성이 있고 좀 경험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게 있다고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부터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점점 부풀리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자기를 엄청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고 난 그것이 결국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자기의 부풀려진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면은 교만이고 외면은 자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게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실 그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있는 교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조금 안다는 생각이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점점 나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점점 나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좀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점점 나를 부풀리는 대신에 교회 공동체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 반면에 교만과 자랑의 본질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교만과 자랑은 정반대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반면에 교만과 자랑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과 자랑은 나는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도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투기하는, 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교만과 자랑의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이걸 여러분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옆에다 두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나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인간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7절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끊임없이, 교만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살피기 시작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도 형제님처럼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겉보기와 달리 나에게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 부족했고 나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형제님이 겪고 있는 그 아픔보다 내겐 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로 보여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에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집안이 하나되지 못하고 직장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아침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에서 거침없이 악플을 달아대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일상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고 하는 이 아스케모네오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례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 짧은 선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에게 너무도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 인격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뿌리 내린 품행은 언제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면 예의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따뜻하게 하고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친절을 베풀며 매너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무례함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직급이 나보다 낮다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은 그건 기본 예의가 아닙니다. 또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잘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예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저 인사 하나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 그리 거창한 것입니까?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예의를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목회자들만 예의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예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사는 지역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말 상대방을 높이는,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23절에도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그들과 내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마음도 쉽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거기에 반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모임이 됩니다. 하지만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이 움츠려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체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소리를 지르며 또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 비난의 눈초리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례한 행동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족들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인격체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도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 가정에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내 가족을 여길 때 우리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가정에서도 존중하는 표현,
감사하다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 쉽게 성내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물론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지려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은 이상하게 습관이 됩니다. 한번 무례히 행하고 한번 성내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태도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 가정은 불행해지고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이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뜻은 원래 회계 용어입니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부에 기록할 때 이때 이 로기조마이, 생각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한 것을 장부에 기록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고 있지 않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뒤끝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두고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러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자꾸 그 상처를 또다시 좀 이제 아물려고 하면 또 긁어서 다시 상처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잊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기록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장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두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버럭버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과거의 실수를 잊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한편이고 불의에 대해서는 반대편입니다. 6절 전반부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적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허용하고 방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동거하는 근신상간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이 사람을 방치해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슬퍼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재밌어하고 흥미진진해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의 불행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불의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며 괴로워했던 사람이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동생의 불의를 들추어내며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로 인해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DNA를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냈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기뻐하는 것. 정말 교회 안에 새로운 새신자가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 정말 그들을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붕이라는 명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붕처럼 덮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지붕이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듯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 흥분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참아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선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아무 사람이나 다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를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추측하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실성과 선한 의도를 믿어주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걸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넌 가망성이 없어, 내가 뭐 1번 속지 2번 속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돕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셨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성내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그 연약했던 그 악했던 모습들을 두고두고 기억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했을 때 슬퍼하셨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지막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마땅히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새벽 시간,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그 정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그저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어제까지 우리가 연약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